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참 좋은 날씨고 사계절 가운데 오늘 같은 날이 가장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제 마음도 화사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함께 하셔서 오늘 봄꽃처럼 활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해야 되네 라고 하는 일이 생기거들랑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나는 안 했다. 어때요?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안 한 거야. 속이 편할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아까워서 안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 한 거다. 예를 들면 우리가 쌀 한 토를 주는 것도 아버지가 하지 마 그러면 안 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온 재산을 다 주어도 그분이 하시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은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고는 나는 일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면은요 반드시 아버지를 따라서 하든지 아버지와 함께 하든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 말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셔서 하도록 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말이 막 줄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브레이크를 한번 거십시오. 이 말을 아버지가 원하셔서 하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이 훨씬 적어질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자, 영접이 됐어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끝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부족해서, 나는 아직 어려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접했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셨다면서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계속 꽁무니 뺄 거예요? 아이고, 나는 부족해. 나는 어려. 나는 기도도 잘 못하겠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은 권세대로 삶을 살아야지요.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러느냐?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아들 때에는요,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아들 때에는 많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자, 그러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한쪽은 주님이 메시고 한쪽은 내가 메는데, 그런데 이 멍에 매자는 얘기는 뭐냐면 배우라는 거예요. 아직은 덜 성장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내 멍에를 함께 배우자, 매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큼 성장한 존재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움이 끝나면 뭐가 와요? 안식이 오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아들을 좋아하시느냐? 여기에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아버지는 그 필레오적 사랑하는 아들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세요. 그런 아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세요. 왜 여기서 하필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와 이렇게 만나서 사귐을 갖게 되면 사귀면 사귈수록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사귀면 사귈수록 자꾸 멀어져 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귀면 사귈수록 정말 가까워지는 사이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죠? 여기 필레오라고 하는 의미의 사랑의 의미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지고 좋아지고 그리고 더없이 뭔가를 막 주고 싶은 관계를 필레오 사랑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그러면 그 아들을 사랑하사,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노아 같은 사람이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고 이삭 같은 사람이고 에서는 아니고 야곱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노아는 여러분이고요, 아브라함도 여러분이고요, 이삭도 여러분이고요, 야곱도 여러분이에요. 여기 에서는요, 육체의 아버지 이삭에게는 비를 잘 맞출지는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 에서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 장자의 명분을 어디에다가 팔아먹어요? 팥죽 한 그릇에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신 아버지가 이 에서를 볼 때 정이 똑 떨어진 거예요. 넌 안 돼. 넌 안 돼.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먹어 이놈? 정이 똑 떨어진 거예요. 반대로 에서는, 야곱은 이제 꾀는 많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장자 명분 한번 얻어보려고 별짓을 다 해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잘됐다, 오늘 형이 오늘 사냥하고 왔는데 배가 엄청이 고플 거야. 형의 습성을 다 파악하고서 그 앞에서 팥죽을 열심히 오전부터 끓이기 시작해가지고 형이 들어올 때쯤 돼가지고 딱 맞닥뜨려서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있고 꾀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본 거예요? 귀엽게 본 거고 예쁘게 본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볼 때 기특한 일이 있는 거고요, 대단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싹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하셔서 가깝게 지내고 싶은 우리 신설동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가까워지라고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세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아들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의 더 큰 일도 보여주신대요. 이리 와봐, 이것도 봐, 그리고 이것도 봐. 여러분, 여기 용두동에 쭈꾸미 유명한 나정순 할머니 집이 있어요. 사람이요, 점심때 가면은요, 1시간은 기다리는 게 1시간. 다른 집 가서도 먹어보면 그 집하고는 맛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가족들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안 해. 왜? 손님 안 올까 봐.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그냥 돌아가셨겠어요? 그 만드는 음식 비법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갔겠죠. 며느리도 못 들어오게 했었대요. 아들한테만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리 와봐, 이것도 배워. 이리 와봐, 이것도 습득해. 왜? 내가 너 사랑하니까. 때마다 일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베델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에도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에서와 맞닥뜨려서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까이 오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마다, 사진사방이 다 막히고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을 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이리 와봐, 여기에 비밀 통로 있어, 이쪽으로 나가면 돼.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시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서 일으키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일으키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다 현재 동사예요. 미래가 아닙니다. 살리면 지금 살리고요, 일으키면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은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다 현재 동사 쓰고 있어요. 미래 죽은 다음에 구원, 오매불망이에요. 살아있을 때 구원이고요, 살아있을 때 부활이고요, 살아있을 때 일으키는 거고요. 뭐가 발전입니까? 아들에서 아버지 하는 일을 보는 게 발전이죠. 아버지가 가르침 받는 게 발전이죠.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가 죽은 자 살리심 같이 아들도 이 땅에 와서 죽은 자 살리심 같이 살리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무덤가에서 산다 그러죠. 아주 흉악한 사람이고요, 힘이 장사예요.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해. 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살까요? 죽은 혼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를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이 혼적 존재에게 붙어서 무덤가에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5장에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병자가 뭐냐?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자나 방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혼자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놔두면 그 상태로 죽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또 들어가려고 애써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희망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판결이 난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세상에서 소외되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38년 된 환자를 누가 본 거예요? 아들이 본 거예요. 아들이 봐서 아들이 뭐 한 거예요? 당신이 원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 누가 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살려낸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나니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뭘까요? 너 잘했어, 오른쪽. 너 못했어, 왼쪽. 이걸로 우리가 심판을 알고 계시죠. 우리도 죽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보호자 심판을 받을 텐데 얼마나 떨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뭔 줄 아세요? 죽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죽은 자를 살려내느냐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후에 있을 심판이 아니라 지금 심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느냐, 심판을 면한 거죠. 심판이 내려졌다는 얘기는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38년 되든지 48년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놔두면 이미 그는 심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까지 다 물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나를 어떻게 움직여가는 존재가 되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카도시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단 그 아들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내가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 밀을 까불러 가지고 입에 호롱 넣어버렸어요.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안식일 날 저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날 율법을 범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따지는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더이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꽉 붙들고 있었던 교리와 율법, 계명, 이러한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내 자신의 속사람인 옛사람이 반드시 무너져야만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은 내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지는 거예요. 옛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그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까지 끌고 온 거예요. 거의 죽다시피 하고 쓸모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놓고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의미가 뭐냐?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아들을 뭐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생명 살리는 일에는 안식일 따지지 않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아들로 하여금 보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뭐만 보일 것 같아요? 공경하는 자들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밤하늘에 하늘에 이 은하수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 눈에 띄냐면 빛나는 사람, 아들을 공경하는 사람, 아들을 정말 가치 있게 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세계 각국에서 땅속에 있는 석유를 찾으려고요, 애들을 많이 써요. 옛날에는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데다가 돈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석유값이 막 오르고 막 이러니까 너도 나도 막 땅 파가지고서 석유를 막 시추하려고 막 그러죠. 세상은 물질을 찾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아들을 공경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눈을 밝혀서 아들을 공경하는 자들이 어디 있나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속에 새겨야 할 것은 뭐냐면 아들을 외모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들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여러분 인식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에 오실 때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태어나는데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말먹이 통에다가 구유에다가 그 아들을 눕혀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몫으로 살았어요. 30년 동안 누구 따라다니면서 일했을까요? 아버지 요셉을 따라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목수니까 아버지 하는 일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그 아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누구로 바뀌어요? 하늘 아버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 목수의 아들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삶을 바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무가치한 시절이 있었어요. 무명 생활이 있었다고요. 공생의 기간은 또 어때요?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협박과 이 공갈, 심지어 38년 된 병자 고쳐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달려들어가지고 당신이 도대체 뭔데 율법을 어기냐? 안식일에 왜 병자 고쳐놓느냐? 그러다가 나중에 이 38년 된 고침받은 사람을 나중에 만나요. 만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더니 나중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알았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공손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또르륵 따라가가지고 나를 고쳐낸 사람이 예수다라고 말해요. 참 고쳐주고도 뺨 맞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자기 딴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랬을진 모르지만 진짜 여러분 공경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도 아버지가 말리시면 하면 안 돼. 이게 과연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기 싫어도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애쓰고 성도들의 점심을 준비하고 그러는 일도 우리 마음에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내가 설거지도 해야지, 음식도 만들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는 어느 순간에 가면 실망과 절망으로 여러분들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런 소리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할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일 잘하네 못하네, 왜 이렇게 음식은 맛이 없어, 이런 소리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거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결국은요, 내가 아들을 공경하면 그 공경함의 영생이, 공경함의 값짐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진주조개 아시죠? 진주조개. 진주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똑같아요. 이게 진주가 들어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속을 열어보면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진주가 들었어요. 껍데기로 보면 사람이지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공경인 값어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모양도 삶도 환경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있다니까요. 그분의 작정이 있고 계획이 있고 히스토리대로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뜻대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